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서나 오래도록 그 단체나 모임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오래도록 그 모임, 그 멤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핵심 멤버 아니면은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랜 동안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는 교회 일 하는 데는 시종일관 변함없는 처음부터 일꾼된 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 나 할 것 없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중에 리더가 되고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나손,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 근데 이 나손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70문도도 아닙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 120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의 이름이 어디에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딱 한 번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 한 번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늦지막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아마도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 아마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가리사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한 말씀을 보면 이 제자 나손이라는 사람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나손의 집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편히 쉬고 그곳에서 머물려고 지금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가장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집, 바로 나손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나손은 오랜 동안 변함없이 제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모범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 쉼터를 제공했던 사람이 아마 나손이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든 고난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이 언택트 시대는 비대면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만나기도 꺼리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참 힘든 시대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도 너 교회 갔다 왔느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왕따 되는 것 같고 직장에서 자꾸 나를 주시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른들은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한대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든 시대를 보내는 때가 이 오늘의 이 코로나 시대, 이 언택트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내면서 저는 나손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손은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아니 전도자들이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오면 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 쫓기다가 숨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네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나손네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나손의 집에서 방을 제공했고 먹을 것을 제공했고, 그래서 이 세계 전도 여행을 하던 전도자들이,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나손의 집에 머물러서, 그리고 이 쫓기고 순교의 길을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나손의 집에 가면은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곳이 전도자들이 쉼터가 되었던 것을 보면 나손은 참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언택트 시대를 만나서 이 코로나를 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미국에 갔다가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고, 서울에 직장에 갔다가 직장 그만두고 대전에 오고,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부모님에게로 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안내해주고, 또 우리들이 쉴 수 있게 하고 재충전돼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석교회 역할이 뭐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아니 세상에서 실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쫓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위험 요소에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쉴 수 있는,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마음의 다짐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반석교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구브로 출신의 나손,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랜 제자 나손은 초대교회 제자들의 안식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계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루살렘에 오면 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오면 쉴 곳이 바로 나손네 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 제3차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려 할 때 로마로 가야겠다. 내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 서야겠다. 황제를, 로마 귀족들을 복음을 전하면 인류의 복음의 역사가 앞당겨지리라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동안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두루 방문해서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를 하고 사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소송을 당하면,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소송당하면 로마 법정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인 자니까 로마 법정에 세워지면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입니다. 이걸 그동안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작별 인상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에요. 20장. 그래서 20장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갑니다. 그렇게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2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길을 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 길을 가는 과정이라 16절까지 쭉 읽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21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그들은 누구예요? 그동안에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전도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 특히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지금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를 가서, 그리고는 어디까지 왔어요? 3절에 보니까 두로까지 왔어요. 두로는 어디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의 해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로까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얼마나 머무르나요? 짐을 풀려 하고 그곳에서 있는데, 4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가서, 지금 두로에서 제자들이에요. 여기도 두로라는 동네에도 해변가 동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12제자가 아니라 120문도의 제자들, 그 다음에 70문도의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가서 7일 동안 머물더니 7일간이나 그곳에 머물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가면 소송당할 거고 결박될 것이고 위험에 처할 것이니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두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5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억지로 말렸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바울이 가는 순교자의 길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처자와 함께 가족들이 따라 나와서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바닷가까지 따라왔어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 장로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두로에서 그의 제자들과 가족이 바울이 마지막 길을 간다고 서로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거기서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주둔군이 있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가이사. 그러니까 헤롯 왕이 신도시를 만드는데 행정수도를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의 도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로마 주둔군을 주둔시키고 여기 대전 세종 신도시처럼 행정수도를 가이사랴를 행정수도로 정했습니다. 그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가니까 누구네 집에 들어갔어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빌립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 그는 첫 번째 순교자니까요. 그 다음에 빌립, 유명한 제자였죠. 그런데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빌립의 딸이 넷이 있는데 애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와 같이 묶이리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예언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과 그리고 이방인은 로마인에게 넘겨지리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 말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쭉 내려가서 1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이 대답을 해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꾸 울면서 나보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 알고 있다. 결박당할 것 나는 각오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못 가고 죽을지라도 그것이 순교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각오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에 있는 제자들이 권하지만 듣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는, 지금 가이사랴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그리고 인천,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인천 같은 데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수도예요. 행정수도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서울로 가는데,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손,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갔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 장일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일순인 경성공업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이죠. 일제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세워진 서울대학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니까 미국 군인 대령의 한 사람에게 서울대학 총장을 맡기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 총장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일수는 학생이었는데 반대 운동을 했다가 제적당합니다. 그때 당시 제적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제야 운동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화 운동권의 대부 노릇을 시작을 하는데요. 60년대 군사정권의 옥살이를 헛되게 했고요. 그리고 70년대는 원주의 지학순 주교라고 알죠. 지학순 주교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헛되게 하고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고향인 원주에 내려가서 대성학원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지금도 대성중고등학교가 있죠. 원주에 그 대성학원을 차립니다. 그런데 이 지학순 주교와 함께 이 장일순이라는 사람은 민주화 운동을 그 원주에서 아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장일순이 그 많은 그 민주운동 하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데모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주에서 그 시민운동을 하고 민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쫓기면 어디로 도망갈까요? 원주로 도망가서 원주의 장일순네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6개월 몇 년까지도 오랜 세월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장일순이에요. 근데 이 장일순에게 찾아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지아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일순의 글, 김지아 시인의 시, 예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해요. 금관의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대학 시절에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적어도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고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의 시 속에, 그의 글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만 제가 장일순이라는 어른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많은 민주화 운동,
그리고 당시에 데모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그 사람들이 억울할 때 감옥에 옥바라지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많은 삶의 어떤 그 여유를 제공했던 훌륭한 인물인데, 아쉬운 것은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일이 아닐까?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마음을 들어요. 다만 장일순이 남은 게 뭐냐?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이 땅에 남은 게 한살림이라고 들어봤죠? 한살림. 무공예 식품 파는데 대전에도 있죠? 한살림. 그거 하나 남았고, 대성학원, 대성중고등학교가 남았어요. 아무리 민주화 운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육 사업을 잘했어도, 농촌 사업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업이라면, 생명이 없는 사업이라면 한 시대에 업적으로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분은 훌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갈 데 없을 때 그들의 뒷바라지를 했던 훌륭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언택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자녀들이 돌아왔어요. 취직을 했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한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쫓기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랄지라도 주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수용하고, 너그러운 곳, 자비로운 곳,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반석교회가 되어서, 실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이 실수해서 힘들었다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손 같은 사람, 나손의 가정 같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손은 변함없이 신뢰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랜 제자 나손은 변함없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이때는 5,000명이나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빵만 먹고 흩어진 사람이지, 무슨 그들에게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5,000명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3,000명이나 회개할 정도의 베드로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서 설교하고 저곳에서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오후에 또 내일 또 계속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마음에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이 먹였지만 5,000명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했지만 그곳에서 이곳에서 설교하고 저곳에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설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합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특별 전도 기간을 선포하고 초청잔치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석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나손과 같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손을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손이 이름이 기억된 거예요. 나손은 변함없이 신뢰받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고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손처럼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이며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조심할 것도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제자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골동품이나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골동품도 오래되면 값이 나갑니다. 친구도 오래되면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랜 신앙생활, 변함없는 신앙생활, 믿을 만한 신앙생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해야 돼요. 신뢰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오래될수록, 가까울수록 내가 조심하고 겸손해야 돼요. 오래된 친구일수록, 가까운 친구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주님과의 첫 만남을 계속 간직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오랜 제자 나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 오랜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오랜 신앙인으로서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뒷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오랜 제자 나손 믿을 만해요.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 두 번째로는 본이 되게 사는 것. 그래야 오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오랜 신앙인으로서의 신뢰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초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이 전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손은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가족의 안식처,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누구든지 상처받은 사람, 넘어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나손 같은 너그러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손은 변함없이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오랜 제자 나손이에요. 우리 나손과 같이 오랜 제자는 믿을 만한 거야.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오래됐어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오랜 제자 나손처럼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